룻기 1장 6절에서 18절 조금 긴데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한다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다 같이요.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아, 2025년에 우리 여러분의 광야가 소출과 열매가 넘치는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이웃의 영혼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숲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2025년 교회표 연결해서 계속적으로 룻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평범한 한 가정에 메마르고 황량하고 척박한 광야가 어떻게 회복되어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또 아름다운 숲이 되는지를 그 여정을 알려주는 이 룻기를 강해 설교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주일에 룻기 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드렸는데 후반부에 좀 중복되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설교 준비 중에 11절 이후의 말씀과 더불어 연결된 은혜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또 이 본문 말씀을 좀 길게 잡아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때문에 내리는 결단, 실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나오미의 결단과 실천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룻기 1장 6절 7절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의 상황을 우리가 한번 입장 바꾸어 생각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오미는 오랫동안 머물렀던 모압을 떠나려고 결단을 합니다. 10년 이상을 머물렀습니다. 다시 말하면 10년 전에 떠나왔던 그 고향 베들레헴으로 역이주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겁니다. 이주 후에 안전과 형통을 보장받는다면 문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1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굉장한 흉년이 있었기 때문에 그 흉년 때문에 모든 가족을 이끌고 모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남편 죽었습니다. 두 아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패배 속에서 아마 열등감 속에 가야 될 입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면 잘 살려고 미국에 왔고 아이들 교육 잘 시키려고 미국에 왔다가 완전히 다 망하고 다시 한국으로 역이주한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여기서 돈을 많이 벌고 정말 아주 탄탄하게 뭔가를 세우고 우리 아이들도 잘 되고 했을 때 역이주하는 것은 자랑스럽죠. 분명히 가면 가족이 있을 것이고 그 친척들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서 떠나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하고 가족 다 잃고 돌아오면 손가락질 받는 거지 그게 역이주에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으면 고향을 등지고 타국으로 전 가족을 이주했을까? 그녀에게 베들레헴은 끔찍한 흉년의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먹을 양식을 허락했다고 소문을 들었지만 이제는 흉년이 없어졌구나 소문을 들었지만 10년 이상 머물고 있는 이 모압을 떠나서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패배자의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이렇게 돌아갈 것을 왜 여기까지 와서 이런 고생을 다 하고 내가 여기에서 살았나 하는 후에도 아마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따라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것, 또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기란 거의 불가능한 상태예요. 그도 그럴 것이 그동안 쌓아왔던 삶의 터전이 있고 또 새로운 환경 속에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부담감,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결단과 그 결단으로 인해서 실천하는 그 행위 때문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회복이 일어난 것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잠깐 드린 내용인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지난주일에 말씀드렸는데 너무도 중요한 믿음의 고백의 표현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보살피다, 돌보시고 돌보다라는 원어가 파카드라는 원어입니다. 제가 이 원어를 왜 말씀드리냐면 원어의 의미는 세밀하게 나와 있거든요. 세밀하게 보살피다라고 우리가 표현이 되지만 이 원뜻의 의미는 목자가 양떼를 직접 찾아서 잃어버린 양이 없는지를 카운트하고 그 양들의 모든 환경을 깊숙하게 주의 깊게 세밀하게 돌아보다. 그게 파카드예요. 나오미에게 복잡한 생각 다 뒤로 하고 베들레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핌. 돈 때문도 아니었고 거기에 누가 취직시켜 준 것도 아니었고 누군가 초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나오미에게 단지 이유가 있다면 오직 한 가지,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을 내릴 수 있었던 것, 실천할 수 있었던 것, 그녀의 그 믿음, 하나님 한 분 믿는 믿음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오미 자신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확신, 비록 모압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저 하나님을 믿는 저 백성의 흉년이 없어지고 풍년이 돌아왔다는 그 사실에 나도 하나님이 돌보시겠지, 나도 백성인데 라는 이 확신과 분명히 그 확신을 가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이 나도 돌보아 주신다라는 이 파카드의 확신, 심플하게 말하면 하나님 자녀의 확신, 하나님 백성, 암이라는 원어거든요. AM 이렇게 표현하면 암입니다. 암과 파카드의 확신, 이것은 그대로 신약에서 그대로 해석해서 다시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말씀이에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주께 맡기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암의 확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맡기니까 그 믿음이 어디에서 이어지느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 돌보심이 헬라어로 바뀐 것에 원어를 이렇게 따오면 똑같은 말에 히브리어로 파카드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그가 돌보시겠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다 라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지 못하면, 암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는 파카드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고 공격하고 매당하고 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고 실행했던 일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마다 굵직굵직한 게 있을 겁니다. 저의 경우를 한번 돌아보면 예수 안 믿다가 교통사고 정면 충돌 나서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받았습니다. 전혀 성경 읽어본 적도 없고 믿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구절인데, 그때 저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가 눈이 번쩍 띄었어요. 그러면 내 주위에 아직까지, 저는 골수 불교였고 불교 회장까지 해서 학창시절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내 주변에는 불교, 온통 불교. 그러면 저들이 아직 이 시간 아직까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은 거 저들이 지금 알겠나? 모릅니다. 그리고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지금 저들이 알겠나? 모르는데 이 말씀은 믿는 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것은 저들입니다. 그러면 내가 저들에게, 지금 모르고 있는 저들에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 이렇게 전하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리고 결단하고 바로 실행했습니다.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다른 입원 병동에 가가지고 몇 동 몇 호실에 있는 환자인데요, 당신 예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어보세요 하니까 막 울어요. 예수 믿냐고 한마디 하는데 울어요. 그냥 복음도 몰랐고 아무것도 몰랐어요. 제가 교통사고 나서 예수 믿고 지금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우리 선생님도 예수 믿어보시면 좋겠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니까 막 울어요.
사업을 2개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오게 되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것도 제가 뭐 한 것도 아니고 그 미국에서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 2개를 잘 되고 있었습니다. 사업이 안 돼서 뭐 망해서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계속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하고 온 가족이 2001년도 911 터지고 2달 뒤에 미국에 온 것을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게 된 것. 와가지고 신학을 해야지라는 생각 추호도 없었습니다. 와가지고 풀타임 교회 사역을 하니 이제 이왕 이 길에 접어들으니 신학을 하면 어떻습니까? 라는 당회의 권유에 의해서 신학을 하게 되고 더 배워야 되겠다고 결단하고 실제로 목회학 석사 과정으로 들어갈 때에 볼티모어에서 켄터키 루이빌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거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어도 장애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사 재충전 수련회를 계속해서 매년 방해가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천하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무리 열어주셨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반응해서 내가 결단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돌아보면 저의 순간순간에 그 요소요소마다 사건마다 결단하고 실천한 것은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 때문이에요. 본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 내용 2번째입니다. 하나님 한 분 때문에 내린 결단과 실천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벽하신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복 말이에요. 룻기 1장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의 고백은 진실로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 되신다는 올바른 신앙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면 재혼할 수 있어요.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안식처를 잘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부모, 친척, 그리고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을 떠나서 아무 희망이 없는 시어머니, 남긴 것도 없어요. 무슨 재산도 없어요. 혼자예요. 나이가 많은 노년이에요. 이 시어머니 믿고 갔다가 큰 코 다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결심한 룻의 결심은 단순한 효성이 아니다. 단순한 애정이 아니다. 그것을 초월해서 자기 희생을 감수한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의 신앙은 희생이 달라요. 결단은 희생이 따라요. 그 내용을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의 신앙은 여기서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룻은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서약의 형태인 여호와의 이름을 들어서 맹세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여호와란 이름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사회에서만 사용되는 고유 명칭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은 다음 2가지의 의미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룻은 나오미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확고했다는 거예요. 이방 여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겠어요? 못 듣습니다. 그러나 나오미하고의 계속 같은 시간을 보냈어요.
룻은 두 번째 의미는 룻이 자신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성으로 맹세한다는 것으로서 이미 언약의 백성에 자기가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영화로 제가 감독으로 만약에 만든다고 하면 아마 나오미와 룻의 그 대화 시간을 저는 많이 가지면서 그 장면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아이 모르겠다,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데 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이쪽으로 이주하시게 됐어요? 그 하나님이 왜 복을 안 주셨나요? 우리가 떠나온 것이 잘못이었어.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계속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바꾸어서 너를 만나게 했지 않니? 내가 그래도 베들레헴에 흉년이 와서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거기에 있었다면 너를 만나지 못했지 않니? 늘 화를 내지 않고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신 사랑이 계속해서 왔습니다. 너의 믿는 신, 너희 민족이 믿는 신은 어떤 신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야. 이런 대화의 내용, 어려워도 힘들어도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들 둘 다 잃어버리고 며느리조차도 남편을 잃어버리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거기에서 꿋꿋하게 우리는 망했어, 이제 다 끝나버렸어 라고 하지 않고 며느리 둘이는 낙담해도 시어머니 나오미는 괜찮아, 좋은 일이 더 있을 거야, 네 마음 내 안다, 어렵지 힘들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가자.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이끄실 거야. 속으로서는 표현 안 했지만 먼 얼어 죽을 하나님이 왜 우리 남편을 죽게 한 거예요? 라고 따지고 싶었지만 어머니의 그 모습, 자기 남편도 잃어버리고 자식도 잃어버린 그 어머니가 며느리에게 그래, 내 하나님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나도 이제 모르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눈 그 모습이 있었지 않겠나. 여기서 우리가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은 나오미가 우상이 넘치는 이방 나라 모압에서도 자신의 신앙을 잃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신앙적으로 며느리들을 교훈시켰다는 의미입니다. 룻의 확고한 믿음은 나오미의 믿음에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말과 행동으로 확실하게 전수했다는 거예요. 저는 자녀의 믿음을 보면 그 부모님이 아주 엄청나게 존경스럽게 보여요. 옆에 있는 자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그 옆에 있는 자는 자꾸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고 그러면서 나중에 정말 그들이 함께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잘 요약한 게 로마서 10장 14절 15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계속해서 말이 오가고 거기에 믿음을 서로 교통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정에서 하루를 일과를 마치고 피곤한 가운데 피곤하다, 나 말하지 마라 하면서 TV나 보고 있고 또 카톡이나 각각 다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 그 가정을 비교해 보세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셨어. 당신 집에서 어떻게 했어? 나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 우리 주일날 말씀이 이렇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조금 실천했잖아. 오, 하이파이브. 이런 가정이 있나 이 말이야. 나오미가 하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고 실천했는데 하나님은 며느리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인생과 가문을 얼마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셨나를 우리는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천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이 그 인생 영육간에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간증했습니다. 제가 초신자 때입니다. 돈이 없어서 다세대 주택 2층으로 올라가려고 지하 반지하에서 2층으로 올라가려고 그랬는데 아파트를 알아보니까 31평 과천에 31평 아파트 전세 1억 4천, 저는 6천만 원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31평 아파트에 6천만 원짜리 전세가 나왔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과천시 벼량동 주공아파트 404동 605호 거기에 사람이 안 들어가요. 6천만 원, 옆에 1억 4천인데 6천만 원인데 왜 안 들어가냐? 거기 들어가면 사람이 죽어 나온다는 집이에요. 한 집도 아니고 네 집이 달았어. 2년 동안에 네 집이 달았어. 3개월도 안 됐는데 한 명씩 죽어 나갔어요. 4명이 죽어 나갔어요. 마지막에 뉴스가 났는데 그것이 마지막에 주인집 여자가 뛰어내려서 목이 180도 꺾여서 죽었다고 신문에 크게 났어요. 그게 4번째 죽음이었어요. 집이 안 나갑니다.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복덕방 아저씨한테 아저씨 그거 우리 집입니다. 저에게 주세요. 아니 다시 생각해보라. 이거는 안 나간다. 천천히 생각해보라. 저에게 주십시오. 왜 그렇게 말하느냐? 아저씨 우리는 예수님 믿습니다. 단지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모든 신은 귀신도 마찬가지 모든 신은 예수 앞에 무릎 꿇는다. 저희가 들어가면 됩니다. 오히려 복동반 아저씨가 계속 따로 생각해봐라. 따로 생각해봐라. 아이들을 생각해야 될 거 아니냐. 주인 불러주세요. 주인이 1급 공무원 국장인데 대전 종합청사에서 올라왔어요. 어떻게 우리 집을 들어가기로 했으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괜찮습니다. 집을 들어가 보면 싹 다 뜯어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6천만 원에 2년 계약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간 첫날 밤에 조금 무섭긴 하대요. 머리가 쭈삣쭈삣 쏘고 뭔가 있기는 있어.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불렀습니다. 3개월 지나고 6개월 지나고 1년 지나고 반상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어느 호실에 모여서 어느 메토실에서 반상회하고 이렇게 모였는데 반상회 할 때마다 제가 대표로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6달 지난 이후에는 누구누구 아빠 거기 괜찮아요? 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일요일 날 교회 갈 때 우리 좀 데리고 가주세요. 그래가지고 한 주일마다 2-3가정씩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2-3가정씩 계속 있었어. 그 404동이 복도식인데 거의 대부분이 엄청난 인원이 우리 교회에 왔더라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전도의 도구로 삼아주셨고 또 주인이 와가지고 계약이 끝나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사하려는데 이사비 그 당시 돈으로 140만 원을 현금을 주셨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큰 절을 하셨는데 저는 그때 30대 그런데 50대 중반의 부부가 우리한테 큰 절을 왜 이러십니까? 왜 같이 맞절을 했어. 그리고 일어나면서 이래요. 안 죽고 사라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전세 1억 3천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어서 괜찮다고
처음부터 이야기했고 예수 믿어서 괜찮다. 예수 믿기 때문에 이렇게 괜찮은 겁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이 우리도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됩니다. 제가요, 그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그때 안수 집사였는데, 그때 말씀드릴 때에 저는 물질은 자랑이 돼서는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간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간이 커졌다는 걸 우리는 성경 용어로 담대함이라고 말해요. 물질이 얼마나 쏟아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내 믿고 들어왔나? 너 아이 생명 잃을지 네 생명 잃을지 어떻게 알고 내 믿고 들어왔어? 알았어. 하나님 돌아가셨습니까? 암에 걸리고 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까? 교통사고 나야 하나님 살아계심을 깨닫습니까? 여러분이 교통사고 나고 오늘 죽고 살고 그렇지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십니다. 그렇다면 이왕이면 예수 믿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드러내야지. 예수님 때문에 결정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의 복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 주간에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것입니다. 며느리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믿음 때문에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동력을 얻었습니다. 그러면 룻이 어떻게 그렇게 전적으로 나오미를 따를 수 있었을까? 대단한 며느리입니다. 오늘 아들을 둔 엄마들은 나에게도 룻과 같은 저런 며느리 한 명 있었으면 좋겠다.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이 나오미와 같은 시어머니가 되기 전에는 없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도 안 대놓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보여준 아름다운 삶의 모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었습니다. 냄새 난다.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이것을 우리는 고린도 후서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 우리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이게 예수 믿고 있는 우리 지체나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지금 불신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에게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나오미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향기는 믿음의 향기예요. 역시 다르네. 확고한 믿음을 보이는 거, 확고한 믿음에 드러나는 거 괜찮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요. 큰일 날 거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 때문에요. 큰일 나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다 해결해 주실 겁니다. 꽃 주고도 하나님이네. 그래요.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님이 밥 먹여줍니다. 삼성동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차 9대가 왔습니다. 10분 만에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요거 반만한 룸인데, 세미나 룸인데, 우리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세미나 룸인데 거기에 큰 에어컨을 이렇게 달았어요. 근데 새벽에 그 에어컨이 없어졌어요. 도둑 맞은 거죠.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불 났을 때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치지 않고 그렇게 하면 돼. 괜찮아. 큰일 날 거 없어. 저는 항상 큰일 나는 거는 지옥 가는 거 그거 외에는 없어요. 괜찮아.
우리 사장님은 괜찮다. 저 안에 서류가 더 괜찮아. 아침에 출근하니까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에어컨이 없어졌습니다. 에어컨하고 히터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에어컨이 없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 누가 가져갔나? 밤에 어떻게 도둑놈이 와서, 아이고, 그 도둑놈 땡 잡았네. 괜찮아, 그냥. 하나 더 달면 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지금 가져갈 수 있는 이 시큐리티 시스템을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그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소방서, 경찰서, 보험회사 전부 와가지고 각 건물의 회사마다 다 전기 용량을 다 체크하기 시작했는데 불난 원인이 전기 용량 초과예요. 그래서 그 용량을 다 했는데 그 회사가 각 층마다 따로 다 이렇게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 회사마다 따오는 용량들이 있었는데 우리 회사에서 점검해 보니까 지금 딱 2번이야. 딱 규정에 2번이야. 조금 넘어가면은 그 당시에 1,400만 원의 벌금이 있었어. 이미 불 붙어서 소방차가 왔기 때문에. 근데 저희 회사는 딱 2번이야. 용량이 딱 2번이야. 그런데 그 에어컨 썼으면 넘어가 버렸어. 그 에어컨 용량이 있었으면 그 용량도 다 체크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딱 2번에서 넘어가 버려. 1,몇백만 원이. 하나님이 1,몇백만 원 그 물으려고 하니까 적용이 좀 이상한데, 그래도 도둑놈 시켜, 빨리.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 믿어요. 예. 이건 여러분한테는 적용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과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가? 그런 사건을 통해서 믿지 않는 직원이 2명이 예수 믿게 됐어요. 나오미에게서 발견한 하나님의 향기, 믿음의 향기. 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께 먹고 마시는 것보다도 이것을 하나님, 내가 믿음의 향기가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나에게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이 기도부터 먼저 해야지 먹고 마시는 기도 하지 마세요. 루키 1장 16절 후반부에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룻이 한 이 고백에서 나오미에게서 나오는 믿음의 향기를 맡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모압 지방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방신 그노스라는 신을 믿고 있는 지역이었어요. 모압 여자 룻은 불신자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시어머니와 함께 살면서 그 안에 믿음의 향기가 얼마나 풍겼길래 그 불신자 룻이 이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우리 어머니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내 친구가 믿는 하나님, 내 사장님이 믿는 하나님, 내 이웃이 믿는 하나님, 내 아들, 딸이 믿는 하나님, 내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자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나? 친구들에게, 직원들에게, 사장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고 있나? 예수 잘 믿는 믿음의 향기. 어머머, 큰일 났다, 큰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예요. 제가 기도할게요. 큰일 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천천히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움직이면 됩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예, 너무 그렇게 염려하지 마세요. 이런 향기가 있나 이 말이에요. 며느리 룻으로 하여금 시어머니와 동일한 하나님을 믿게 한 것은 시어머니의 믿음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가정과 교회에서 서로에게 믿음의 향기를 품어주고 전수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에 따라서 한 주간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두 번째 실천은 영혼 사랑의 향기를 내는 거예요. 이것은 곧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랑의 향기예요. 루키 1장 8절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두 며느리에게 보여준 나오미의 영혼 사랑의 향기.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면서
이 두 며느리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지금 시어머니가 더 비참하고 난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상황임에도 그 상황에서도 며느리들을 염려해주고 괜찮아, 염려해주고 너희들 한번 장래를 생각할 때 며느리들의 그 장래를 믿음의 간절한 소망으로 축복의 말을 해주는 이 시어머니의 영혼 사랑의 향기가 두 며느리에게 마음 깊숙이 전달되었기 때문에 소리 높이 우는 눈물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 향기는 며느리들이 평소에도 맡을 수 있는, 평소에 나오미가 했던 향기예요. 하나님의 영혼 사랑의 향기예요. 이것은 지속적이고 일방적이고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정에서 영혼 사랑의 향기가 풍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교회에서 지체들끼리, 오늘 우리의 청년이 작년을 보면서 집사님 믿음을 보면서 집사님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고 싶어요, 집사님의 믿음 따라 가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청년이 있나? 청년들이 유세에게 오빠, 형, 나 형 믿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예꾸말이 유초동부가 유세에게 형, 오빠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향기를 품어내는 공동체. 그럴 때에 저분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품어나온 것을 보니까 저분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오늘 우리는 내리사랑 프로젝트라고 있습니다. 오늘 이금 2부 예배 마치자마자 우리 청년들이 장년들 1대1로 매칭지어서 이제 장년들이 일주일간 기도하면서 여러분 청년에게 카드를 쓰고 나름대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신앙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내는 예수 믿는 믿음의 전수입니다. 결론, 빌립보서 3장 17절은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그 핵심적인 구절이에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아라.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왜 이렇게 당당하게 자신 있게 명령조로 이렇게 말하느냐? 그 원천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의 교만이 아닌 것은 이 말씀에서 입증합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우리 큐티 한거 아니에요? 예, 엊그제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내 힘으로 절대 안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인격으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 기준에 이미 받은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통로가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 용서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카이조마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원어를 이야기하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카이조마이는 은혜라는 단어에 카리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된 거예요. 값 없이 받은 은혜, 카리스. 여기에서 카이조마이라는 게 파생되었습니다. 값 없이 받은 은혜, 죄사함의 은혜. 그러면 용서하다라는 말은, 용서하라라는 말은 뭡니까?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라, 그런 뜻이에요.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면 엄청난 용서를 받았건 내가 그 용서 받은 것으로 해야지, 아이고 제가 뭐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 그런 자격이 없습니다. 목사님은 나를 모를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고 실패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은 다 용서해도 저 인간만큼은 절대 용서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 다 구원해도 너만은 나는 구원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얼마나 상처받았으면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1장 1절과 에베소서 4장 32절의 말씀의 의미는 내가
이처럼 그리스도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너희들도 받기를 원한다. 제가 여러분에게 좀 뻔뻔스럽게 믿음으로 한번 말할게요. 대답을 좀 잘해 주세요. 한 번만에 갑시다. 여러분은 담임 목사를 본받으십시오. 안 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제 행동으로 하면 내가 이 말을 감히 못해요. 부족함이 분명히 있는 것이 드러났을 거고, 또 이런 이야기를 뻔뻔스럽게 하면은 설교가 귀에 안 들어올 거예요. 니나 잘해라. 근데 제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수정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은 이제 자녀들에게 확신 있게 말하십시오. 부모님의 여러 가지 모자라는 부족한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들아, 딸아, 너희들은 아빠를 본받으라. 아빠가 하나님께 부족한 거 내려놓고 그 부족한 걸 하나님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 아빠를 본받아라. 너는 시어머니를 본받아라. 며느리에게. 비록 내가 부족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본받으려고 하고 있으니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모두가 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가정이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고 실천하고,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결단하고 실천하는 그 복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분명히 약속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주님에게서 받은 그리스도의 향기, 주님에게서 받은 영혼 사랑의 향기를 마음껏 품어내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